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71편에는 시편 기자의 하나님을 향한 간구, 그리고 신뢰의 고백, 탄식, 그리고 찬양의 결단 등이 나옵니다. 시편에 나오는 전형적인 탄식시 혹은 탄원시,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전형적인 탄원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71편이 총 24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그 전반부인 16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할 때 일반적인 하나님에 관한 묘사가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합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고백하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 본문에서 자신의 필요를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세세하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함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셔야 할 일이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세 번째 부분에 나옵니다. 처음부터 본문을 보면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피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피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나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피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어려움이나 위험이 없다면, 나를 향한 위협이 없다면 피할 필요가 없겠죠. 피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에게 어려움이 닥쳤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피하는 중에도 하나님께 피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선택하여 피할 수 있다면 그것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하는 것 자체는 분명히 위기이지만 내가 피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품이라면, 내가 피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피하는 행위 자체가 나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에게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있습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께 피할 수 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아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건지시며 또한 나를 풀어주시며 그리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건지시고 풀어주시고 구원하십니다. 시편 40편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구덩이에 있든지 그곳에서 끌어올리시는 분이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16편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주의 종된 나의 결박, 내가 묶여져 있는 그것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의 결박을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까지도 다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에서 해방시키시며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원에는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대적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리고 가난과 질병에서 치유받고 노임을 받는 것, 또한 죄에서 용서를 받는 것, 다 구원받는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을 한 번에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도 구원하실 수 있고, 우리를 가난과 질병에서도 해방시킬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리고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풀어주시며, 그러니까 나를 위험에서 풀어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를 구원하게 하시는,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일반적인 하나님의 특징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냥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기술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어가 항상 나라고 나오지요.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풀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셔서 나에게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은 비슷한 것 같아도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신 분이셔도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나와 상관없는 존재라면 그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근데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셨고요, 나를 풀어주셨고요,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간구이면서 또한 이 믿음의 고백이 저는 참 부럽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저는 참 담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는 그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우리 너무나 잘 알지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고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 이하에는 하나님을 향한 구체적인 간구가 나옵니다. 4절에서는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손에서 피하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서는 주는 나의 소망이시고 내가 어렸을 적부터 신뢰한 분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내가 언제부터 하나님을 신뢰했냐면, 이 말이 참 재미있죠. 그러면서도 감격스럽습니다.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이다. 내가 그때부터 주를 신뢰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6절과 짝이 되는 말씀이 9절 말씀인데요. 9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죠.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아멘. 6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늙을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소서.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평생 동안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힘을 다할 때까지 나와 함께 해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뒤에 나오는 18절에서도 한 번 더 그렇게 기록합니다. 18절 말씀 눈으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소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나의 평생 동안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평생 동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사람, 이 시편 기자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을까? 참으로 풍족하게, 참으로 넉넉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잘 살았으면, 행복하게 살았으면 참 좋았겠지만, 근데 아쉽게도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를 견고한 피난처 시오니. 아멘. 내가 무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상한 징조같이 됐다는 것은 그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평범하지 않은 불길한, 그러니까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상상력을 보태서 생각을 좀 해보자면 만약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대언하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고 늘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가 말하는 그 내용은 항상 불길했을 겁니다. 불길하다고 느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희들 그렇게 하면 하나님한테 벌받아.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할지 몰라. 얼마나 불길한 얘기입니까?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나는 내 나름대로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맨날 저 고지식해 보이는 저 사람이 너네 그러면 벌받는다. 큰일 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라고 말하면 그가 말하는 그 말 얼마나 이상하게 들렸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맨날 이상한 얘기만 하는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핍박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지만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 이어지는 8절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참함은 그때 당시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아멘. 그의 원수들, 그의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 그를 건질 자가 없다. 그러니까 따라잡아라. 괴롭게 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들이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 라고 말할 정도면 이 사람의 상태가 지금 어떤 겁니까? 이것도 상상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설명을 하자면 아마 이런 상황일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은 하는 대로 다 실패합니다. 가족들은 아프거나 병들거나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서로 간의 사이가 너무 안 좋습니다. 내 몸에도 계속해서 끊임없는 질병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기뻐할 만한 일이라고는 찾아봐도, 눈에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불행한 상황이 아니고서야 원수들이 어떻게 쟤 봐라 쟤 하나님이 쟤 버리신 것 같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비참한 상황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내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고 늙을 때까지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소서라고 고백하는 시편 기자인데 그의 현실의 상황은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이 저 사람 버리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저 사람 버리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저렇게까지 불행할 수가 있어? 라고 말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상황,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으로는 도무지 그를 도울 사람이, 그를 도울 존재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시편 기자가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아멘. 그가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것이 그의 기도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 속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지금 주님께서 하셔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 혹시 잊어버리진 않으셨죠? 속히 나를 도와주셔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14절에는 그 이하에는 내가 해야 할 일이 나옵니다.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야 할 일을 말한 시편 기자는 14절 이하에서 비록 지금 내 삶은 비참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고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밝힙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내가 해야 할 일 3가지를 말합니다. 3가지. 첫째, 항상 주님 안에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비록 나의 대적은 하나님이 저 사람 버린 거 아니냐라고 조롱하며 손가락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 안에 소망을 품습니다. 2번째는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는 것입니다.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지금까지 찬양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더 많이 하겠다는 겁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주를 더욱 찬양합니다. 3번째, 주의 공의와 구원을 종일 전하겠다.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고백합니다. 참 어렵지요. 이 전도를 해보신 분들이 하는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돈도 많이 벌고 우리 가족이 잘 되고 그럴 때는 전도가 잘 된대요. 교회 다니면 저 사람처럼 되나 보다. 근데 내가 힘들고 우리 가족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할 때는 전도도 잘 안 된대요. 교회 다녀도 그렇게 되는 것 꼭 교회 다녀야 되냐. 아마 시편 기자의 지금의 이 상황은 너무나 힘든 상황일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전도하기도 힘든 상황일지 모르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공의를 전하는 겁니다. 주님의 구원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고백이지요. 본문에 나는 지금 참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현실을 한탄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찬양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우리가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각 가정에 닥친 불행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전 지구적으로 닥친 이 어려움, 나에게 닥친 어려움이라면 내가 노력해서 극복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모든 사람에게 같이 찾아온 이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용기와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아가도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모든 삶의 의욕이 꺾이는 것과 같은 참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 무력해지기 쉬운 이때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뭔가요?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삶의 현실은 돕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리고 내 힘과 능력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할 것 같아 낙심이 되고 힘들지라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풀어주시며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아침 주님을 향한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가 봅니다. 너무나도 어렵고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주의 구원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의 이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 삶에 역사해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현실은 비록 비참하고 어렵고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주님 안에 소망을 품고 오늘 한 날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